3장 1절 2절이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입니다. 구약 성경 1288쪽이 되겠습니다. 다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네, 우리가 7월 달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기성세대입니다만은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기성세대와 함께 선교의 꿈을 꾸게 하소서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는 7월 4일 날 우리 1년의 절반을 지내고 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도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적어 나가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전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들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 굳게 자신들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같이 하실까요? 불평 대신에 감사로, 그래서 그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들이 되기를 바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바로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여행 캠프를 하게 된다고 주부에 광고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전 2부 예배인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 지금 나오셨습니다만 우리 신자성 선교사님 그리고 이선혜 선교사님 두 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의 꿈을 가지게 하셔서, 그리고 그 선교의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련이 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자리들을 좀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 위에 자리하고 꽉 차 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방역 지침을 지키는 선에서의 자리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 자리를 배치해서 그렇게 앉아서 함께 선교의 꿈을 주시는 하나님, 그 선교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듣고,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우리 다 돌아가는데 집에 가셔서 이렇게 갔다가 2시에 오시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주일 학생들을 위하여 교회에서 특별히 준비한 귀한 어떤 그런 식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햄버거 세트라든지 여러 준비된 것이 있고, 2시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하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꼭 비행장에서 우리 들어가게 된 비행장 들어갈 때 우리 검색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해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리에 앉듯이 여기를 오후 시간에는 비행기 안과 같이 그렇게 잠시 꾸며서 함께 우리 주일학교 유초동 어린이들은 가족과 같이 앉게 되고, 또 이렇게 준비해서 그날 우리 오후 시간에는 우리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 편지를 적었던 주후 51년,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1970년 뒤에 지금 그곳에서 거의 30년째 선교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우리 지역의 선교사님이신 김수길 선교사님과 조숙희 선교사님 두 분을 이렇게 모시고 그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여기 앞에 여러 자료들을 같이 보면서 함께 우리 주일 학생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기성세대가 선교의 현장에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만짐을 가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들이지만은 우리 하루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너무도 큰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오전 2부 예배 시간에는 주일학교 예배가 지금 우리 비전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들 여러 가지 준비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 여러분이 요나 선지자를 너무도 잘 알죠. 오늘 여기 소개되는 분은 같은 요나 선지자인데 요나 선교사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를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사로 선교의 파송을 받게 된 것이 참 오래전입니다. 주후 한 50년경인데 그로부터 거의 800여 년 전, 그러니까 주전 아마 770년 정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요나 선교사를 불러서 그곳에 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다시스로 가기로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전 770년 전쯤에는요,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이나 또 중동 아시아나 뭐 그런 데서 여러분 세상의 끝이라면 끝이 어디일까요? 바로 스페인같이 바로 유럽의 그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아메리카 대륙은 생각도 못할 때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 끝에 그가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가 이제 자신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선교사로 쓰시기 위하여 큰 풍랑이 그가 탄 배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 풍랑으로 인하여 그 배에 탄 사람들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배 밑창에서 편하게 잠자고 있던 요나가 그 사실을 알고 올라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풍랑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요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이제 배 타고 가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지 않을 거야 하고, 여러분 요나는요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배에서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살리셨고 이 풍랑도 잔잔하게 해주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애를 써봤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고, 그리고 그를 던져 바다 물속에 던질 때 그렇게 요란하게 거칠게 무섭게 불어닥치는 그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요나는 이제 죽음에 내몰아졌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던져져서 물속 깊은 데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삼키도록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나는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가 눈을 떠보니까 어딘가 있는데 그곳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부렸습니다. 눈물을 뿌리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러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모든 걸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다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를 부르시고 선교사를 부르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한 영혼,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들, 어떤 선교사님들, 어떤 복음 전환자, 자기 힘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예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그에게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요나의 생각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국을 너무도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어떤 위협 가운데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사실은 선선히 그 부름에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선민의식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거나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그로부터 78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저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선교하기 위해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요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사단을 파견하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 가운데 어렵게 얻은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된 결론, 어렵게 얻은 결론.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그렇게 오래전에 있었던 이 요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도 그것에 대해서 그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아마 당연한 것일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신 겁니까?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여러분, 니느웨는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 제국은 잠정적으로 언제나 어느 나라에 주변에 있는 약한 나라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게는 적대적인 관계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가서 그곳에 심판을 전하다가 그들이 혹시나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면 결국은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의 해로운 일이 된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찬란한 전성기였습니다. 북쪽의 영토가요 솔로몬 왕 때 영토를 확장한다고 누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했고 그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될 정도로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정확하게 30년 뒤에 여러분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그 나라가 30년 뒤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곳,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를 어느 속에서, 큰 물고기 배 속에서 그를 3일 동안 훈련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도로 받으시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 왜 요나 선지자가 모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반드시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큰 물고기 배 속에서 뭘 경험합니까? 이 세상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를 물고기 배 속에서 준비한 그 배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죽지 않고 3일간 있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그곳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저는요, 죽음 가운데 있어 봤어요. 여러분, 그 죽음 가운데서 인간이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어느 누구에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죽음을 능히 이기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자신이 뜻이 바로 자기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죽음 가운데서 그를 끄잡아내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투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교사는 드디어 니느웨에 갔습니다. 그 니느웨 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걸어가야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는 성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성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에서 제일 처음 정복시킨 성이 어느 성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 굉장히 단단하고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7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뒤에 7바퀴 돌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시간 잡아도, 한 2시간 잡아도 그 성을 2시간 곱하기 14, 14시간, 그렇게 돌고 나중에 외칠 때 여리고 성이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심으로 위에서부터 무너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이, 여리고 성이 그 정도라면 2시간 만에, 아니 3시간 만에 돌았다고 하면,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은 3일 동안 돌아야 되는 성이라는 말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이 니느웨 성의 성틀을 보면 거의 전체 둘리가 한 5km, 직선으로 한 5km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그보다 더 밑에 있는 그 성들을 볼 것 같으면 그보다 더 엄청났다고 그럽니다. 너무도 대단한 성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외치는데, 여러분, 3일 돌아야 됩니다. 하루 외치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은 5절 말씀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르시되 요나 선교사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하십니까? 40일 후에 이 성은 망합니다. 40일 후에는 이 성은 망합니다. 며칠 뒤에, 40일 뒤에 망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말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이 뒤엔 이 성이 확실히 망할 줄을 믿고 그 망할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벌벌던 왜 망하느냐? 자기들이 알아요. 왜?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지켜보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 그 성이 망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고, 그래서 망하지 않는 비결, 자신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비결은 딱 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해 주면 안 됩니까? 하고 저들이 용서를 빌기로 한 겁니다. 이 소식이 왕국에 있는 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그 시로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과 다 같이 하는데 이거 이 정도에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강제 금식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어린아이까지도, 의식이 있든지 없든지 어린아이,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들이 있죠. 가축들이 뭘 합니까? 가축들을 강제적으로 굶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강제 금식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왜 안 먹고? 심지어는 모두를 다 그렇게 시켜서라도 금식하게 만드십니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 금식 안 먹는 거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요 모두가 다 죽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한 가지, 그걸 미리 굶고 안 먹으면서 죽은 거로 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40일 뒤에 이 성은 망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 선교사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은 그 말을 듣고 망할 거면 이왕 망하는 것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곳에 이 선교사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그가 외치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자신의 잘못을 토해낼 줄로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토해내면서도 비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거기 보면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잘못을 가슴을 치고 우리의 잘못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고 그렇게 바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이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느냐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사람의 영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죽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남으로 지옥에서 영혼이 멸망받을 그가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 아니라 이 땅에 떠나는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깊은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군지 깊이 알고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자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자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을 온전하게 하여 그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제가 얼마나 목이 꼿꼿하게,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죽었으면 죽었지, 저는 신학교는 안 갑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교회 직분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존경받는 귀한 장로님이 되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인정도 받고 세상에서 존경도 받고 교회 안에 와서 정말 겸손하게 섬기면서 그렇게 장로님 되고 싶어요. 제가 뭐 하나님 위해 살지 않겠다는 이야기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제 앞에 왔어요. 마산 결핵 요양원, 그때 마산 국립병원입니다. 가포에 있던 의사 선생님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때도.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의사 선생님의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 3일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기도가 나오더래요. 어떻게 기도가 나오면, 하나님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너무 젊지 않습니까? 20입니다, 20. 그때 만 20살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는 21살이죠. 하나님 21살에 젊게 젊은 청년 아닙니까? 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싶고요.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신학교 가라면은 저는 이제 딱 받아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예, 바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예, 제가 가겠습니다. 무슨 자존심이, 무슨 그 하나도 없어.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하고. 여러분, 그렇게 서원하고 나니까, 회개하고 서원하고 나니까, 여러분, 저 마음이 천국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요, 병이 더 악화되는데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신학교 가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 영혼을 살리는 선교사고, 그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을 쓰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 우리의 덕띠으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명자가요, 자신이 부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죽지 않게 하십니다. 뭐 할 때까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선교의 처음을 열었던, 밀림에서 선교했던 유명한 19세기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있냐면은 데이빗 리빙스톤입니다. 이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요, 사자에게 물려서 어깨가 어그러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말라리아라고 하는 여러분 병을 아시죠? 그거에 걸리면 거의 죽는 겁니다. 지금도 어려운 병입니다만은, 그는 여러분 말라리아에 몇 번 걸렸느냐면 27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옆에 있는 분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늘 걱정을 합니다. 이러다가 죽습니다. 이러다가 죽습니다. 이러다가 그럴 때마다 그런 말을, 나는 안 죽습니다. 나는 안 죽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이 말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아프리카 밀림으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보내셨는데,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다 전도하기까지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10번 던져지고 20번 던져져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십니까? 리빙스톤을 지키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두 번만 경험하면 알아요. 20번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두 번 절대로 살 수 없는 병고 가운데, 사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걸 아는 사람은요, 죽음이 내 앞에서 손짓을 해도 좀 있으면 죽음이 옆으로 지나갈 걸 압니다. 아멘. 압니다.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내 이 생명을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제일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린, 내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지면 내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전하다가 죽음이 겹겹이 내한테 쌓여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면서 가면서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 느끼게 하십니다. 그때는 조용히 감사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칠 수 있게 해주시는지, 주님이 생명 주님 위하여 바칩니다. 내가 이 생명 주님 위하여 바치고 난 다음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죽음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이죠. 지난 6월 5일 날 브라질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6월 5일 저녁 5시 30분,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6월 6일 오전 7시 30분에 우리 총신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우리 여기 신야성 선교사님도 잘 아시는 박동주 선교사님이 브라질에 가서 거의 20몇 년, 30년 가까이 선교하신 선교사님인데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에 걸려서 크게 어려움을 겪다가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 동기들이 이 카톡으로 어디 있든지 다 이렇게 요즘 되잖아요. 같이 기도했는데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했는데 결국 향년 66세, 우리나라 나이로 6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 박성교사님 결국 하나님 위하여 그 코로나의 와중에도 계속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귀한 역사를 감당하다가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고 우리 같이 우리 함께 그곳까지 브라질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리오나 자네르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유족들을 위로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같은 병원에서 같이 있었던 분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셨던 고호익 선교사, 그 선교사님요 가족들이 이 코로나가 그때 당시에 제일 브라질에 제일 만연했습니다. 다 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 저한테 하시더니요, 목사님 하나님 부르신데 제가 가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사모님요, 저 가야죠.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그렇게 가셨습니다. 고육 선교사님 코로나에 확진 판정을 받고 이 숨을 쉴 수 없으니까 뭡니까? 여기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사경을 헤매다가 우리가
얼마나 같이 기도했습니까? 새벽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완치가 되어서 황체가 생기고, 그렇게 지금 그 젊은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선교사 1호는 저는 누구라고 믿느냐면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그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까? 나의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가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의 사랑을 십자가의 보혈로 이 속에서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내 속에 강건적으로 흘러내릴 때마다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처럼, 그 복음 전하는 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하여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는 브라질에, 아프리카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까이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을 위하여 내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위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르시는 영혼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르시는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